시편 14절, 15절, 22절, 23절을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감사의 삶이 있으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사의 삶을 미리미리 살았던 삶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뭘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느 곳에 행복이 있을까? 그런데 감사가 행복의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의 마스터 키는 이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사장시키고 행복을 찾아다닌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축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맞는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또한 감사는 환난날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감사가 마스터 키입니다. 그런데 그 키를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1931년에 85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지만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길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다가옵니다. 기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귀가 청각장애가 옴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열매 발명하는데 가장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귀의 청각을 장애를 이룰 때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어느 날 옆에 돕고 있는 조수가 말합니다. 아니 저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구를 만드는데 수십 차례 실패해요. 옆에 보는 조수가 안타까워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실패했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수가 말을 합니다. 일리도 있지요. 옳은 말이죠. 더 옳은 말은 뭐냐면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십 번 실패한 거 발견한 뿐인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될 거야. 결국 그는 전구를 발견하는 그런 발명왕이 되어서 우리가 환하게 밤낮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그는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재라고 해도 99%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1%의 영감, 이걸 다른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은사, 영역, 하나님이 뭔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하는 이 영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 드려지고 영적인 찬양 드려지면 주일날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면 영감이 생겨지고 세상에 가서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편은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바로 위에다가 뭘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게 누가 썼는가를 기록하는 게 이 시편이 특징입니다. 이 시편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시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유대인들은 찬양이다.
찬양 때 사용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성자의 이런 찬양처럼 찬양 때 사용된 것이다. 예배에 많이 사용된 게 시편입니다. 시건 찬양이건 누가 이것을 썼는가에 대해서 시편 50편 1절에 가로 열고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이 다른 성경과 다른 게 누가 썼는가를 알려주는데 아삽이란 사람이 썼다, 표제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아삽이란 사람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찬양 대장입니다. 찬양하는데 대장인데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가장 많았어요.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찬양대를 세우는데 성경 역대상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4천여 명이 있었더라. 찬양하는 일만 4천여 명이 있었는데 능숙한 자가 288명이었더라. 288명이 능숙한 자예요. 그 능숙한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리더도 있고 인품도 있고 실력도 있자 찬양 대장으로 찬양하는 부서를 끌고 가는 일을 아삽이 맡았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0편 정도가 다윗이 썼고, 아삽이란 사람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썼어요. 12편을 썼습니다. 12편. 아주 진실하게 삶에 묻어나온 내용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 아삽의 시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목사를 통해서 대항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이 아삽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환난을 당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이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짓는 데까지 세상 가운데 찬양대원을 부르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셨도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어요. 영통주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로 우리 성도들을 핏감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움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은 환난을 당하고 나도 환난을 당하지만 온전한 아름다운 빛이, 기이한 생명의 빛이 어디서부터? 시온에서. 성전에 있는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부터 아름다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아름다운 빛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찾아오듯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아름다운 빛으로 찾아오시면 이것을 통하여 회복과 소송과 치료와 건강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름다운 빛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약하네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온전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삼키는 불이 있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겠던 아닥과 나디브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키는 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풍을 불어 모든 자연 것도 모든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그 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앞두는 모습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우다. 예배 드리기에 언약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 드리기에 언약한 백성들로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환난이 당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삽은 환난 가운데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감사함으로 감사의 유익들이 발견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오늘 어떤 영혼의 은총을 주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소원을 갚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속에 존중히 여기고 찬양 속에 존중히 여기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 주리라. 가정, 자녀를, 생업을 존중히 여겨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간대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익히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거리가 있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염려하죠. 자식이 잘 돼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 이 모든 아무것도는 100%예요. 금도 100%가 없잖아요. 99.9%가 진짜 대단한 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 분명히 영혼의 유익 있고 삶의 유익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다조의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심한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던 사람도 있고 했던 인물도 있지 않아요? 그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어질 때는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는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견인되어질 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감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때만이 이런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인간의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럴 때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풀려지는 역사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감사를 잊어버린 오늘 시편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꼭 뒤부터 보면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예배 드릴 때 예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꽤나 알고 신앙 잘 지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외식적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응답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 감사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제로가 되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 남 탓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엄한 말로 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징계로 돌격하신다. 그럴 때 막을 길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시편 50편 8절로 앞으로 가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내 번제로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도 잘 드렸어요. 봉헌 예물도 잘 드렸어요. 11조 드렸고 감사 예물, 선기연금 모든 이런 거 앞장섰어요. 내 재물 때문에 내가 탓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8절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야, 이 정도면 대단해요. 번제 드릴 때 대단하지 않아요? 양을 드리고 항상 양값 드리려면 얼마나 대단함, 항상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대요. 예배 드릴 때 왜 감사를 잊어버려요? 봉헌도 드리는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왔고 봉사 모든 것이 형식, 교사 귀찮아 죽겠어, 내가 맡겨진 직분 없으면 편하게 살 텐데, 이런 형식적인 그런 삶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저울을 다 보시면서, 재어보시면서 심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믿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감사하면 축복의 그릇을 쥐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감사하면 될 줄로 믿고 이룰 줄로 믿고 치료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장구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다 살림의 진순도 내 것이고 가축도 내 것이고, 11절에 보면 산내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또 그 모든 충만한 거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주인의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려. 여러분이 주신 기업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다만 청지기로 관리자다, 감사하면서 관리를 맡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흥망선쇠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오늘 시편 50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를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뒤로 던져버려요. 깃덩으로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말씀의 사역자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럴 때 이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교훈을 미워해요.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가 짝해요? 영적으로 보면 도둑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사단과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런 일들로 할 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에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감사를 방해하는 큰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셋째는 염려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커트라인이 높아 하나님조차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자족을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화가 나요. 얘는 이제 다 알아서 할 나이가 됐는데 왜 그럴까? 잘난 체를 더럽게 한다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이걸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작살을 내버린다. 제가 작살이 되나요? 요새는? 그러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애가 건강하니까 집안을 막 이렇게 엉망진창 해놨구만. 얘가 또 이 방에서 살고 있구만. 집을 갖춰놓지 않았구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 내가 딸방을 자꾸 딸하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둘 딸밖에 없어가지고 딸방을 치워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가 출가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데 이거 치워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옳은 게 있고 더 옳은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 작동되고 섬김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선악과처럼 옳고 그게 그러고 이게 자꾸 빗발치게 오게 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피값으로 산 사랑의 감사의 은총에 물들어 살아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연합해요. 도덕과 비교증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은요 우울증에 빨리 빠져요. 나는 이대로 감사하다. 이대로 감사.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 염려입니다. 아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 안 할 수 없어. 근데 자꾸 염려해보면요 백해무익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염려의 말을 자꾸 남한테만 하면요 구질구질하게 보여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자식 이렇게, 내 남편 이렇게 된 걸 감사함. 술 먹고 막 들어오면 남편이 맨날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떤 목포에 있는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오게 감사하고, 그리고 철학에도 갔다 오고 술 먹고 뻗은 그 남편을 보면서 싱글벙글하며 찬양했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너 미쳤나 봐. 이 감사하지 못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개미 4마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 개미 4마리가 소원을 요청했답니다. 진짜 우아합니다. 성경 아니고,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뭐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큰 덩치 소가 있어서 개미가 늘 밝히니까 저는 소가 되고 싶어요. 펑 해서 소가 됐대. 두 번째 개미가 너는 뭐 되고 싶으냐, 하늘을 날고 싶어요. 새가 됐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보니까 팔자가 좋은 게 쥐 같아요. 그래서 쥐가 됐대. 그럼 네 번째 이 뭡니까, 개미가 생각해 보니까 다 좋아요. 소도 주고 새도 주고 쥐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말,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있대요. 소세지. 소세지가 됐대요. 프랑크 소세지가 됐대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로 위함이라.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대요. 예배에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찬양에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래요. 감사하는 삶은 너희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인간을 만든 목적, 소유림은다 밀문인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 자꾸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 반대는 사단과 귀신과 도덕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69편 31절에 감사를 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한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예배 나와진 거 감사합니다. 나만 일찍 왔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찍 예배에 참석함을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환경 속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제야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속에 위액이 나오는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 같아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고 서를 갚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물고기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고 그 토함으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는요, 한자로 보면 일석이조가 있어요. 일석이조가 뭐예요? 도랑치고 뭐 잡아요?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뭘 줘요? 돈 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복 받고, 예배 드리고 형통하고.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일석삼조가 있잖아요. 일석삼조, 세 가지 좋아요. 산책 나갔다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예쁜 여자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더라. 일석사조, 사조, 오조가 되잖아요. 감사는 일석다조입니다. 저는 일석다조란 말을 만들고 싶어요. 사조밖에 없더라. 근데 그 일석다조, 이렇게 좋은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은 가정, 행복하지 않은 교회, 이러면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하나님이 너를 찢으느니 건질 자가 없대요. 감사의 일석이조를 말했던 사람을 한번 소개하기를, 다조를 말했던 사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가여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논을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냥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거리를 지어짜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그것이 만족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지름길. 존 밀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방법은 감사의 깊이를 보면 행복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다. 감사는요, 그 사람 신앙과 비례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을 그릇인가 아닌가를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은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선을 이루고 복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 심리학자 프랭클은 이렇게 말해요. 선택할 자유예요. 이게 얘가 지금 지옥 같은 감옥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을 선택하지 않아요. 웅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은 아파트 침대에 자면서도 잠이 조금 더 안 온다고 막 불평, 원망, 남편이 코 건다고 이놈의 남편 장가 십 잘못 갔다고, 저놈 남편을 코를 비틀어 놓던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일석다조로 주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면요,
레위기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전체 내용을 뭐예요? 우리가 5대 제사와 3대 절기와 대제사장 위임식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제가 있어요. 화목제와 같은 말인데 감사제가 있어요. 이 감사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107편에 이렇게 내용에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다의 위험에 빠졌을 때 그 건진 받을 때 감사 제사와 예물을 드려라. 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의 위험 가운데 도대체 그냥 이리와 늑대 가운데 광야를 잘 나왔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래요. 또 병상의 위험 가운데 저 사람 도대체 나을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치료해 주셨다, 이럴 때 감사 제사를 드리래요. 더 나아가 감옥에서 위험을 받았을 때,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잘 나와졌을 때, 이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한 것은 뭡니까? 위기 가운데 검진받을 때 감사 제사를 꼭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물은 뭐냐면요, 모든 짐승은 다 돼요. 이때는 모든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암컷, 수컷, 부정하지 않은 거면 다 드려야 돼요. 뭐는 소를 드리고 뭐는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드리냐면요, 유교병 10개, 기름 섞인 무기병 10개, 기름 바른 무기병 10개,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구운 무기병 10개.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들어간 빵인데, 그 하나의 빵이요 2.2리터예요. 2.2리터면 2리터 여러분 물병 있잖아요. 그 빵을 하나 만든다면 빵이 얼마나 이따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개 40개예요. 40개를 예배를 가져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니아까나 지게 들고 오지 않겠어요? 40개 빵을 쌓아놓고 와서 이만큼 들고 오죠. 그리고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도 또 이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는 4개만 다 드리고, 또 제물의 뒷다리에서 하나 드리고, 다 집으로 오는데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다 나눠야 돼. 하나님이 왜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떡도 나누고 밥도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감사 제사가 주일마다 왜요? 내가 만났다면, 알았다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풍성함이 엄청나요. 음식이 풍성하지 않겠어요? 나눌 게 풍성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코로나로 나눌 수도 없겠지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21절 22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데, 집에 가봤는데 동네 사람이 100명밖에, 그러면 다 나눠줘야 돼. 그냥 반 잘라 나눠주던지. 너무 커요, 너무 많아. 이 빵을 어떻게 먹으라고. 3일 5일 지나면서 뒷집에 조씨 집안에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건져서 이거 먹는 거야. 늘 감사하면서 먹음으로 그 마을 자체가, 그 교회 전체가 이 다 감사의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1편부터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1편부터 41편 1권,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에 아사비시가 있는 거예요.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이고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시편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때 보면 표제어에 미스모트, 순수시란 말이고, 시르라는 문학시로 말하고, 마슬길은 교훈으로 말하고 있고, 믹답은 풍자시를 말하고 있고, 테필라는 기도와 간구, 테필라는 기도예요. 히브리어로 기도한다는 거고, 오늘 같은 건 찬양시, 테일라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자는 다윗이 72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이렇게 찬양함으로 더 많은 그 감사거리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음모의 밤을 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자밥이 돼요. 순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은 지금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자 발톱과 이 이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반전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내 나이 이제 80세가 됐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내 생명 지키려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이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문을 딱 열어버리고 나 예배하고 있다, 나 찬양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제일 바쁜 사람은 천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어때요? 다니엘을 살고 그를 음모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사의 승리입니다. 감사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높아졌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 다니엘을 존귀케 만들어 주었더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수아 왕도 믿음의 인물입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가대를 앞세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어지럽히게 하시고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 기도의 전리품이 있어요. 감사의 전리품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리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이 감사하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심장발동이 잘 뛰고 위장이 잘 돼요.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자꾸 내가 옳다 누가 옳다 남 탓하면은 위장이 자꾸 빵꾸나고 또 뭐가 찾아오냐면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암이 우리 몸에 늘 생겨지는데 면역체계가 있어서 이걸 다 없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생명사계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암도 걸리는 거예요. 암도. 육체의 유익에 대해서 이병호 박사는 포천 중문의대의 대체의학 전문가로, 암병원 전문가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려도 건강하고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딱 영어로 JPT라는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조이, J, P, 기도, T,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JPT 이게 있을 때 내 안에 면역체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면역체계가 생겨서 면역력이 증가되어지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특이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당신이 위암으로 절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만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웃으세요. 저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피에로처럼 의사가 분장해서 웃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랄랄 해가지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피식 하면서 의사님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웃게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왔으면 아내 보고 말합니다. 병에 걸렸지만 여보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럼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 당신이 힘든 거 내가 뭐 힘들어. 그리고 허그하고 한참 있다 보면
서로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 몸에 면역이 생기고, 몸에 면역이 생기면 암이 왔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에 몸의 암을 이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면 억지로라도 웃어요. 몸이라는 게 억지로 하하하 웃으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몸에 이롭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효종이 왕이라 했잖아요. 효도를 흉내만 내도 그는 효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감사를 자꾸 해볼수록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지어짜서도 감사하고 100가지 감사를 써보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5가지 다 감사하며 자면 그래도 몸은 좋지 않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를 문을 닫는 것보다는 어떻건 감사하면서 자면 몸은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에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다이돌핀, 우리가 엔돌핀이 몸에 나오면 면역체계가 세워지고 치료하잖아요. 근데 다이돌핀은 40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안에 감동받는다 하지만 세상 의사들은요 어느 때까지 말을 하냐면요, 자연을 보고 감동받는 순간에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가라 보면서 아 좋다, 그 순간에 몸에 회복하는 이 4000배 이 면역체계가 막 회복된다는, 이건 자연을 가서 우리가 여행하고 보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영화나 이렇게 뭐 볼 때 감동받고 눈물 돌리고 그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또 나가 진리를 깨달을 때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입으로 감사하는 방법, 예배 속에 감사 찬양, 감사 예배, 감사 봉헌, 이 모든 것이 다이돌핀을 쑥쑥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네, 약장사 같아가지고. 좋은 거 소개해야죠. 좋은 거. 여러분, 몸에 다이돌핀이 팍팍 나오면요, 아내를 볼 때 행복하고 남편을 볼 때 행복하고. 여러분 만약에 식당 갔는데 팔이 날리는데 왔어요? 와보지도 않아요. 쫓아가서 신청하고, 에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래야 뭔가 되지요. 에레미야 3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의 수가 줄을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언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으면 번성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그 소리 나오면 번성하고, 또 어떻게 해요? 19절에 말씀해 보면 레위기 30절 19절에 인생의 아름다움을 주시리라, 행복을 주시리라. 감사의 말도 하고 예배드리고 물질드리고 감사로 이웃에게 표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시편 105편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리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희락의 영을 주신대요. 희락의 영. 마음에 즐거우면 몸에 면역체계가 탁 세워져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느 때도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1차적 감사는 만약 하나님이 해주시면, 2차적 감사는 뭡니까? 해주셨기 때문에. 3차적 감사는 뭡니까? 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지어짜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합니다, 돌이켜서 감사합니다, 지어짜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사랑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사단 도둑놈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잘릴 때도 옳고 내가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는 관계가 유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유익이 복이 임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에게 유익이 오고, 교우들 목사님들 들에게 이게 유익이 옵니다. 이 감사는 중요한 게 생각의 문제예요. 감사 땡크는 띵크에서 왔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멕시코에서 어느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옛날에 아줌마들이 온천이 있고 여기에 냉탕에 물이 흘러오는데 가다가 사람이 물어봐. 아유, 손 시렵지 않고 너무 빨래하고 이쪽에서 빨래를 헹구니까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비누가 없는데요. 이게 불평은 끝도 없는 거예요. 따뜻한 거 나와서 목욕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목욕하고 빨래하니까 우리 마을은 너무 좋아요. 충분히 감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몸이 달라져요. 행복의 문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를 잘 선택하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이, 모든 생업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고, 환난이 올 때, 이때 감사로 제사드리는 이 모든 걸 저축해 놨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